30분 옵션 영상이다 보니 끊겼어요. 이제 이어서 이전 유튜브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 잃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거치게 하고 이제 흉년의 기근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셨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흉년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풍년을 맞이했다. 그래서 모든 기근이 끝났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기까지 10년 동안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었을까요? 지금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을 잃게 된 나오미가 10년 동안 그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두 아들이 이제 그의 곁을 떠나게 되니 비로소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에 그 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했던 그런 땅이에요. 늘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지켜보심을 10년 동안은 모르고 지냈던 나오미가 이제 비로소 그 소식을 듣게 된 건데, 어쨌든 그 말씀이, 그런 소식이 들려진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는 왕궁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그 당시 통치자였던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인 왕이 삼촌이었을 때 왕궁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섭리,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합니다. 많은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해야 되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절대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떠나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뒷배죠. 그런 왕이 죽게 되니까 결국은 이사야도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나서게 되었던 거예요. 나오미도 그런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바로왕이 10단계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 그 섭리가, 나오미는 이제 3단계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왕에게는 10단계 재앙이 닥쳤을 때 바로왕이 무릎을 꿇었지만, 자,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몇 단계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순종하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다 보니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는 그런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 하나님의 그 채찍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한 나오미가 있는데, 나오미는 그 엘리멜렉의 아내이잖아요. 그 엘리멜렉이 드디어 이제 오늘 8절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두 며느리를 오라고 했죠. 남편을 다 잃었어요. 그런 말론과 기련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늦게나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알아야 될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절에서 선대. 자, 우리가 모압 땅에 처음 왔을 때 너희들이 우리를 선대했다. 이제는 시어머니인 내가 며느리인 두 너희들에게 선대할 터인데, 자, 이 선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앞날이 창창하고 아리따운 그런 모습이니 이제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 아니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대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하기 어렵죠. 난 나이도 많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내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내 고향, 내가 살던 그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이제 선포하죠. 돌아가라. 자, 이랬을 때 두 며느리 중에 큰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 당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고 가진 것 없는 당신이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끼 먹고 살기도 그런 힘든 상황인데 내가 당신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당신도 어머니로서 내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헤세드인 거예요. 자, 이런 룻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룻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런 이야기, 선대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두 가지예요. 이들이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영원히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남편을 잃은 과거 신세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처량한 두 가지 모습에 노출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두 며느리가 정말 자기들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힘들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염려한 나머지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선대하도록 했어요. 그랬을 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나오미에게 한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촉할 수 있는 은혜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믿음을 보여준 룻을 하나님은 이제 마음껏 축복하시고, 룻을 통하여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손자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로 이제 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룻기 2장부터는 말씀의 주인공이 나오미에서 룻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재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늘 유산처럼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생존의 위협에 처하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신뢰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또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믿는 자들의 성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슬픔과 고난, 고통,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마음껏 향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